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거 174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이 났죠? 끝났죠?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방학은 대학생만 누릴 수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방학이 없습니다. 2달간 학교를 안 간다는 건 여러분, 직장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죠. 뭐 배낭여행도 가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 방학 시간표를 잘 짜세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취침, 공부 뭐 이렇게 잘 짜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힘내시고 이 여름에 행복하게 보내세요. 자, 근데 이 여름 시간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뭘까요? 휴가도 있고요. 또 뭐 쉬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야 하지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까요? 의미 있는 시간. 내가 여행을 가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또 이 방학 기간에 더 공부를 하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여름의 시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그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짧게는 이번 한 주간, 길게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의 원래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그 뜻은 레위기 1장 1절에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의 영어 이름은 레비티쿠스죠. 이 말은 레위 지파와 관련된 뜻입니다. 레위 지파와 관련된 뜻. 이 말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기록된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의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그리고 단어들이, 말이 있습니다. 따르지 말며, 행하지 말며, 그리고 반대로 따르며 지켜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인 것 같으세요? 이 구절만 보면 따르지 말며, 행하지 말며, 따르며 지켜 행하라. 이 구절만 보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나 사회나 어떠한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도 하고요, 따라가지 않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웠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계관. 우리의 지식과 정보와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게 세계관입니다. 제가 세계관을 이해를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장년층 새가족 부에서는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자매가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를 만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 서하자매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까요? 예, 약간 그래요, 맞아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자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솔지 어디 있지? 이제 네 이번 주 토요일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결정한 거예요? 네, 잘생긴 남자. 네. 한번 이번 주 토요일 확인해 보세요. 잘생긴 남자와 결혼할지. 똑같아요. 이 자매도 남자는 잘생겨야지 하고 진짜 잘생긴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가 잘생기기만 한 거야.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기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남자는 잘생기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딸이 성장해가지고요.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능력만 있어요. 공감을 못 해줘요. 울어도 왜 우니, 뭐 슬프면 왜 슬프니, 공감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 또 그 딸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남자는 능력이 아니라 성격이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세계관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지식과 그 경험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거부하고 수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의존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고 따르고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에 맞춰져 있어요. 애굽의 사고에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 세계관은 이집트 종살이 할 때 생겨난 습관이에요. 가치예요. 그리고 생각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느냐? 여기 사도행전은 400여 년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계수를 해보면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간이면 이스라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를 30여 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언어의 체계에도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스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원하고 나타내는 가치관이 뭐냐? 고대 이집트에는요, 그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신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태양신이에요. 그 라라는 말 들어봤죠? 게임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알고 있죠? 라. 네,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제일 유명한 신이었고요. 수만 가지 신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임하시 10가지. 그게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나일강, 그다음에 뭐 파리, 메뚜기, 뭐 이 장자, 다 신에 대한 저주입니다. 신에 대한 저주였어요. 그 정도로 신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430여 년간 그 땅에 있으면서 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그 많은 신에 대해 제사 드리는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광야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 땅 가운데도 이방의 풍속이 있는 거죠. 그 땅의 종교와 풍습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의 신들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신을 만족시키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열심히. 그리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신을 섬깁니다. 나에게 복 달라고.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아요. 이집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수천 년 전에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18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자, 그들의 습관과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르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의 풍조와 풍습과 관습대로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규례라는 단어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 보시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이 규칙과 예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규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그리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쉬운 건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게 뭔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건 내가 나의 쾌락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쾌락이에요. 쾌락을 풀어보자면 기분 좋은 감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도파민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도파민이 터지는 겁니다. 음식에도 그리고 뭐 만남에도 관계에도 공부에도 자격증에도 미래에도 추구하는 그 모든 게 쾌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 쾌락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 하면요 쾌락입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하는 거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 없이 하잖아요. 주님 없이 하는 그것도 쾌락이에요. 내가 즐거운 감정만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으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과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냥 기쁘게 그냥 재롱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면 뭐 용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방 신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서 나의 쾌락을 채우는 그런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쾌락이 앞서지 않고 나의 쾌락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예법이 필요해요. 예법은 예를 갖춘다는 거죠. 예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 예법은 뭐냐? 그건 당연히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 국민은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쾌락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쾌락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의지와 판단과 결단으로는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셨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큐티를 하겠습니다. 결단해 보셨잖아요. 이번 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큐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을 지금 얼마나 낭독하고 있는지.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요, 내 쾌락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노력하자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결정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취한 거, 여러분이 이룬 거, 여러분이 붙잡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쾌락과 진정한 기쁨의 차이점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언제적? 주일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애굽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역으로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시간이 많고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지은 자매 뭐 하고 싶어요? 유럽이요?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유럽 가고 싶대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혼자 있고 싶다. 혼자는 뺄게요. 조용한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하고 책 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뭘 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을 때도 물론이지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시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지만 시간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이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대학생, 우리 지체 여러분,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죠. 바쁩니다. 다 바빠요. 근데 여름방학에도 시간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 시간표를 제가 정하라고 했잖아요. 제일 1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확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해외와 국내 선교를 준비합니다. 왜 준비할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주신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시간을 내어서 확보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왜요? 평상시에는 힘드니까, 평상시에는 바쁘니까,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이 시간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직장인들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그나마 주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국내 선교, 단기 선교를 안 가야 될 이유는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이유, 내가 해야 될 이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든 안 되는 것들을 지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지금부터 7월 한 달은 집에서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랑은 좀 강하니까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자, 7월 마지막 주까지 시편을 집중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간 다 읽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생각, 다 읽었나요 벌써? 7월 한 달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방학이니까요. 그 방학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시편 150편까지 다 묵상을 하고 마지막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편이니까 30일 기준으로 하면 한 5편씩 읽으면 여러분 150편 다 읽어요. 그리고 시기 때문에 굉장히 음률이 있기 때문에 읽기에 좋고 또 머리에 잘 남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 읽으면서.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주일에 한 20편 읽으면 돼요. 20편 읽으면 딱 끝나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시편 마지막 주에 7월 마지막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그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여러분이 시편을 묵상하는지. 여러분 방학 때 뭔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내가 시편을 다 묵상한다. 시편을 다 낭독한다. 그리고 내가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 여름 선교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미랄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쁘죠?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쁜 중에 시간 낼 수 없으면요, 여유가 있을 때 꼭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꼭 하나님을 정하시고요,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그 사랑을 꼭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